좋겠어요. 계속 메쇼라림만 칭찬하니까 어울림은 좀 소외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어울림 우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이죠. 새해는 저기 보시듯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라는 표를 주셨습니다. 예금마품의 7단계 중 행동단정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저기 보시면 첫 번째 포도알이 행동단정이라고 되어 있죠.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을 강조한 시선 고정, 성경적 가치관을 마음에 자리 잡게 해야 한다는 마음 확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는 언어 긍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행동 단정. 다음 단계가 습관 교정, 인격 결정, 그리고 승리 인정의 7단계로 예금아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죠. 그래서 올해는 이 네 번째 행동 단정의 단계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라는 표를 정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저와 여러분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동 단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라 라고 명령하신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하라라는 명령과 함께 하지 마라라는 명령도 있죠.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신 명령은 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형식적인 계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시원하고 흡족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율법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라 라고 명령하신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라라는 계명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자칫하면 설교가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자칫하면 율법주의로 흐를 수도 있는데, 율법주의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마땅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말씀들을 나눌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확정한 다음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어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단정한 행동을 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행함과 진실함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행함이 형식을 표현하고 있다면 진실함은 내용을 말한다 할 수 있죠. 행함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의미한다면 진실함은 그 행위의 의도와 동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과 내용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다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중요하지만 자칫 외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도와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신 뜻 가운데 가장 강력한 계명은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내용입니다. 다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실천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라는 표를 정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말씀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고 흡족하게 해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세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까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나는 인정 못하겠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한 분도 없어요. 다 알아요. 다. 그거 모르면 어려서부터 그건 배우고요, 교회 처음 나오면 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사랑 안 하냐? 이러고 책망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해야 함을 아는 것으로 또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은 다양한 실천이 가능합니다. 사랑이라는 주제 안에 다양한 행동들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실천 사항들 중에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세 가지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사랑할 만해서 아주 의로운 삶을 살고 있어서 아주 착하게 살고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데 예수 보혈 흘려주셔
죄의 삭을 친히 갚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아유, 착하고 의로운 사람만 사랑해요? 죄인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잘못하는 사람, 내게 죄를 짓는 사람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실수를 했을 때, 연약하여 범죄했을 때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지켜보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을 빌미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한다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창세기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신 다음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물이 다 빠지고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를 심었어요.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노아 할아버지가 한 잔 드시고 두 잔 드시다가 취해버렸어요. 더우니까 옷을 벗은 채로 잠이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체로 잠들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함이 쫓아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 되게 창피스럽게 그런 모습으로 자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랬을는지 몰라요. 창피해 죽겠어. 우리 아버지 참 추태야. 술 마시고 말이야. 이렇게 했을는지 몰라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함에게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결핍되어 있었던 거예요. 벌거벗은 걸 봤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들들하고 목욕탕 같이 가요. 그럼 우리 애들은 전부 저 벌거벗은 거 보면 다 함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벌거벗은 걸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흉을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드러냈다. 그게 문제였던 것이죠.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하여 아버지에게로 나아가 벌거벗은 아버지의 몸을 가려줍니다. 나중에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고 함은 저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서로 상대방의 허물을 가려주는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를 용납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형제가 나이가 와서 죄를 범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해 줄까요? 7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정서가 비슷해요. 여러분, 누가 형제가 여러분한테 잘못을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요? 보통은 자녀들에게 3세판이야 3번 그잖아요. 히브리인들도 3번 정도 용서하면 잘한다, 아주 많이 용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베드로가 7번을 한다 그랬으니 엄청 많이 한다고 칭찬 들으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그때마다 다 용서를 해줘, 이러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77에 49, 490번, 야,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491번째는 안 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용서를 구하면 몇 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잘못 행하고 있는 것도 눈 감아주라,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나 공의라는 명분으로 형제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 조용히 찾아가서 권면을 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형제와 함께 가서 권면을 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여럿이 가서 권면을 했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공개해서 바로 잡아주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서로의 허물을 감싸줌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의 허물을 감싸줌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고 흡족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야, 수원성결교회 그 A집사 얼마나 멋진지 몰라, 형제가 실수하고 연약한데 그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는 모습은 어디서도 참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야, 자랑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행함과 실천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으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높여준다라고 하니까 무슨 떠받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조건 아첨하라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삭슬,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삭슬 지불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향하여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들은 말이죠, 내가 조금 사랑을 베풀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었으면 뭘 기대해요? 그 사람이 나를 똑같이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 기대에 못 미치면 화를 내고, 난 이렇게 사랑하고 너에게 이렇게 베풀어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안 하는 거야? 이 사랑을 뭐 하죠? 강요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셨지만 가만히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그가 스스로 문을 열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도록 존중하고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강권하시기는 하셔요. 그러나 강제로 강요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강권하셔서 스스로 마음을 열게는 하시지만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비교해 보면 얼마든지 강요해도 될 정도의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스스로 결단하고 주께로 돌이킬 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특징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이들을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존경하는 거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높여주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뭐 그게 뭐 어려워요?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이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탓을 하고 책임 전가를 하잖아요. 그 탓하고 책임 전가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이건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서로 상대방을 높여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은 말로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말로 상대방을 칭찬하는 거 돈 하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몰라.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행동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칭찬할 것이 이렇게 막 90% 많은데 한 10% 정도 좀 부족하면 이 90%의 칭찬할 만한 것들은 생각이 안 나고 이 부족한 것 10%만 자꾸 눈에 띄어가지고 자꾸 그거 갖고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뭐 나는 안 그렇고요, 목사님만 그런가 봐요, 그런 표정이신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칭찬할 만한 것들 마음껏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말에서부터 상대방을 높여주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게 되고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말로만 그치지 말고, 칭찬을 말로 해야 되지만 말로만 그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존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요, 배려하고 존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함부로 한다라는 것이 말을 놓는다, 우리 보통 존대를 하느냐 말을 놓느냐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랫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말을 놓고 대화해도요, 얼마든지 배려하고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존대를 하는 것 같아도 아주 무시하면서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대를 하느냐 말을 놓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인격적인 마음을 담아 말을 하느냐 행동하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배려하고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랑을 나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새해 행함과 진실함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고 흡족하게 해드려서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예배 끝나고 나가서부터 밥 먹으면서부터 오후 예배 우리 오후에 같이 한번 참여합시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자 말이에요. 세 번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종노릇하는 것으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죠?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세 계명을 주시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종이 하듯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생명까지 대속물로 주시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처럼 종이 하듯이 서로의 팔을 씻겨줄 수 있어야 된다. 형제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는 수고의 섬김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종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상대방의 종이 되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종노릇 하라라는 말씀은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라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의 성도들 관계 속에서부터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는 것,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형제 안에서, 근데 이것이 점점 확장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리고 이것이 더 확장되어서 원수까지도 섬길 수 있는 사랑으로 발전해 가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형제들에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의 짐을 함께 나눠지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에게 내 건강을 함께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나 혼자 편안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내가 몸이 약해서 나 다른 사람 돕기도 너무 힘들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경제적인 것도 없이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해도 할 수 있는, 서로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직접 그 형제에게 나눠줄 수 없지만, 하나님, 그 형제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 이강천 목사님은 성도들이 서로 중보하는 중보를 사랑의 중보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 마음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형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그 마음이 이렇게 마음으로 와요. 그래서 그 형제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인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 능력을 벗어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이 허락하는 것까지는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할 수 없는 것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을 해라 라고 명령해 놓고 왜 못해? 이렇게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셔요. 그 마음의 중심의 의도와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나누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과 서로 짐을 지고 종로를 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자.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랑을 실천하자. 상대방의 짐을 대신 져주는 섬김을 실천하는 사랑을 행하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고 흡족하게 해드려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저와 여러분을 자랑하시는 자랑거리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는 사랑해야 함을 알고 있으면서 실천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로는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죄의 삭슬 치르신 것처럼 형제의 죄와 허물을 보게 될 때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할 때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그 사랑, 우리 모두가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랑으로 살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섬기러 오셨고 생명까지 대속물로 주시며 죄의 짐을 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들이 서로 종노릇하며 짐을 대신 지는 사랑으로 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고 흡족하게 해드림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말씀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하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이뻐하시지 아니하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은 옥토로 준비되어 좋은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 거두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가득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인격을 갖추게 하시고 은사를 통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의 영광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니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늘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